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음악이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음악 안 맞는다는 얘기는 좀 전에 그 낭독하는 상황 속에서 음악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음악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니 오늘 교회에게 이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그들의 특징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1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거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혹하는 자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때로는 목회자나 사람들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적 호기심이 있고 파괴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건설적 호기심은 위대한 원리를 발견하고 훌륭한 물건을 발명해서 사회와 인류를 위해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뉴턴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연구한 결과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전자 물이 끓는 것을 보고, 그것도 주전자 물이 끓을 때 그 물 수증기로 인해서 막 뚜껑이 덜거덕 거리는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증기기관을 발명하잖아요. 모든 문명의 이기는 건설적인 호기심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괴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망칠 뿐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에 큰 해를 미치게 됩니다. 하와가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까지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를 타락시켰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호기심 때문이. 마귀는 이 호기심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술법을 사용합니다. 마귀의 앞잡이들은 이 호기심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하면서 있지도 않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말에 호기심이 발동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만 같아서 결국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결국 몸에 해로운 담배를 왜 핍니까? 어떻게 배우게 되었습니까? 그 어린 시절 호기심 때문이에요. 요즘에 심각한 이 마약은 왜 하게 됩니까? 그건 역시도 결국 호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범죄가 근본은 호기심에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종종 이 호기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귀를 가볍게 만들어요. 무슨 새로운 소리가 없을까? 뭐 좀 신기한 이야기가 없을까?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누가 와서
당신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접근을 하면 우리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쉽게 따라갑니다. 어디에 무슨 선지자가 있다. 어디에 무슨 선교사가 있다. 어디에 무슨 새로운 좋은 말씀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 잘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이 마귀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래. 이단이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했어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 내게 듣기 좋아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종교심이 있고 그런데 이 종교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종교적 마음을 좀 바르고 좀 진실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소리에 쉽게 미혹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관한 한 바울은 엄격했고 양보가 없고 어떤 때는 독선적이기까지 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요 심지어 베드로나 요한도 책망을 해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을 지키는 일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해. 천사라도 이 복음 아닌 걸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을 헛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가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다 마귀짓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베드로나 요한 등이 이방인과 함께 예수 믿게 하려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다른 교인들이 오니까 후다닥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지 않은 복음적인 믿음의 미래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가장 큰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말하려는 유혹이에요. 옛날 거짓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지은 백성과 관리들을 향해서 아니다, 형통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한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죄지은 사람에게 망한다고 하면 싫어하니까. 예?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망한다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야, 평안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목회자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가지고는 그건 건강한 목회자가 아니죠. 실제로 저에게도 자꾸 그런 요구를 해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님 듣기 좋은 얘기만 해. 모처럼 교회 왔는데 듣기 좋은 말 듣고 가요. 틀리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하자고 우리가 강단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말하라고. 때로는 그것이 내 잘못된 삶을 찌르고 괴롭게 하여도 내 삶을 바꿔야지 목사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목회자 아닙니다. 그래 아니에요? 전 그렇게 하는 목회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여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적어도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면 버릴 것 없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소리를 따르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책망하는 진리의 소리보다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럴듯하고 기분 좋은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일수록 그러한 소리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단은 이런 인간의 결정적인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미혹에서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마귀적 미혹들이 많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외식을 합니다. 주신 말씀 2절을 보시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한다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말은 위선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야말로 이단의 제일 가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형편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 개정되고 수정되어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개정된 일이 있습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수정된 일이 없지만은 이 시대와 함께 영원히 살아서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성경 번역본을 뭐라고 그래요?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앞에 보시면 개역 개정판이라고. 전 이 성경 나올 때부터 제목을 잘못 붙였다. 왜? 성경은 개정된 법이 없고 수정된 법이 없는데 뭔 성경의 제목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지었나? 뭐 제가 힘없는 사람이니까 지어놓은 걸 바꿀 수는 없는데 성경은 개정된 바가 없어요. 번역을 조금 바꾸어 놓기는 했어도 그래도 또 어떤 번역은 잘못 바꾸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제도 얘기했나요? 그저께 얘기했나요? 단정하다라는 말 그저께 얘기했나요? 단정하다, 정중하다, 정숙하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제대로 잘 번역해놨다 그래요. Be worthy of respect. 존경할 만하다. 그냥 그대로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게 원어의 의미이니까. 근데 굳이 단정하다는 말을 뭐 정중하다, 정숙하다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 잘못 개정한 거죠. 개정하지 말아야 될 걸 바꿔놓은 건 잘못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말씀에 속뜻 진리를 잘 헤아려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익이라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까지 어떤 말씀도 한 말씀도 1.1획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려고 하는 건 마귀입니다. 말씀에 더하는 것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는 마지막으로 거짓말해요. 미혹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은 마귀의 특성 가운데 하나다. 제가 자주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이 본업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보아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혹시 보게 되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마귀의 지배하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거짓말이 습관이 됐어요. 참 안타까워요. 왜 저러고 살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신용하고 이게 너무 그 사람한테는 자연스러워. 근데 그 사람을 곁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참 많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하라 하면서 첫 번째 꼽는 무기가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에 있는 구원의 투구부터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먼저 말씀을 해요. 이건 옷 입는 법칙에서 틀리는 거거든. 먼저 다 입고 여러분 바지를 입고 윗돌이 입고 그 위에 허리띠를 차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허리띠를 띠라고 먼저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권력이 없는 건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부끄러움은 진실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함이 거짓과 멀어지는 비결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거짓은 자꾸 멀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열심은 시간의 문제도 소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실의 문제입니다. 진실한 말씀 생활, 간절한 기도 생활, 그러면 거룩해지고 거짓과 위선이나 신용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해지는 도구인 말씀과 기도 생활부터 거짓됩니다. 대도 안 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또 신용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지 왜 자꾸 말씀과 기도로 거짓을 합니까? 그러니 거짓과 속임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짓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헌신 예배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하지만 목사는 다 합니다. 특히 또 거짓은 분별이 돼요. 신용이나 위선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목사를 무서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괴로워요. 거짓말을 들으면 괴로워. 아니 왜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할까? 왜 안 해도 되는 거짓말, 그것이 습관이 돼서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꼽아드릴 수도 있어요. 또 마귀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 사람이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귀가 만들어 준다니까요. 근데 바보같이 그런데 넘어가. 마귀가 만들어준 상황에 자기가 스스로 발을 집어넣고 거짓말을 카톡에다 열심히 적기도 하고 거짓말을 쏟아놓기도 하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부풀리려 하지 말고 신용으로 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더 진실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것들이 열길로 물러가게 되는 그런 진실의 진리의 허리띠를 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깨끗한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주 예수님이 기쁘게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늘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니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적는 일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 놓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인치듯 교훈하시고 새벽 아침을 깨우는 이 피곤한 주의 자녀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나이까? 우리가 귀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고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귓가를 울리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잘못된 마귀적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개는 끄떡도 안 해. 신월제일교회는 끄떡도 안 해. 모든 이단이나 악한 마귀가 또 마귀의 앞잡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머릿속 생각이나 내 입술을 주장하려는 마귀의 어리석음이 틈탈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는 그 믿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를 열망하는 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고 예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여정을 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여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험 들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을 권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눈동자처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 은혜 중에 거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